주님 주신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는 이 5장에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족속 및 유다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노래를 통한 고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고발로서 그 내용은 참으로 타당한 고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 언덕에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포도원을 지키며 포도나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 노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주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극상품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썩은 들포도를 치우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용할 수 없는 썩은 열매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 내리실 심판은 아수르 제국 및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불신 제국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비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이사야의 노래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사야가 이 시를 부르는 때는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제 이사야 6장이 되면 우시야 왕이 죽게 될 것이, 하지만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유다 상황은 대단히 형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이미 이사야 2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유다는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깊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에도 잘 모이고 종교 활동도 여전히 부지런히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알지 못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종교 행위에 가증함을 느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곳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고발하며 그들로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기에 이 포도원 시를 짓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기름진 산에 두셨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족속, 그들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윗의 씨가 나게 될 유다 지파가 그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 지파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수고를 합니다. 포도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써 가장 좋은 포도원을 찾아내어 구입하였고 그 포도원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였습니다. 포도원에서는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땅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물과 태양빛을 포도나무로부터 빼앗아 먹는 잡초들을 제거해야 하고 땅을 파서 땅 속의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원 땅에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는 과정은 보통 수개월 걸립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땅에서 끄집어낸 돌을 쌓아서 망대를 세웠을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대낮 가장 뜨거운 때에는 망대에 가서 태양을 피했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망대 위에 서서 침입자가 있는지 사방을 살펴보았을 것이, 또한 5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울타리와 담을 세웠습니다. 즉 두 겹으로 포도원을 둘러 외부 침입자를 막았습니다. 울타리와 담. 외부 침입자로는 짐승들도 있지만 도둑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도원 주인은 이 정도로 철저하게 포도원과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지켜 보호했어요. 포도원의 망대와 울타리와 담을 세운 것은 임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건축물입니다. 짓고 허무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이러보건대 포도원 주인이 망대를 쌓고 울타리와 담을 겹으로 쌓은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해마다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를 기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2절을 보니 포도원 주인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술틀도 팠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값진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 그 열매들을 시장에 갖다 팔더라도 다 팔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팔고 남은 포도 열매를 포도주로 보존하고자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술틀이에요. 이러보건대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그가 세운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부터 알이 굵고 맛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맺히기를 기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함께 약 3년에서 5년 정도 작업합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알찬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어느새 생겨난 잡초들을 뽑아야 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그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사야의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희생과 정성과 수고는 그 머나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내실 정도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7절을 보니 이사야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미시파트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회에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의 공정성, 사회에서의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그만한 타당한 보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는 그만큼 고통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이에요. 정의예요. 이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시파트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이나 착취 없이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공의고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를 justice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공의,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되다고 되지만 개역개정은 공의와 justice를 지금 같이 넣으면서 이 공의는 righteousness, 즉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공의고, 그 후 주의 계명대로 사회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의, 그것이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유다 백성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정성과 사랑을 뒤엎고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노래에서 나오는 하소연은 이사야 1장의 하소연과 매우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포도식물도 마땅히 열매를 맺히건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을 기울였건만 들포도를 맺었도다. 나의 극상품인 유다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포도원을 보호하셨고 물을 주셨으며 외부의 수많은 침략을 막아주셨어요.
주께서는 친히 망대를 쌓으시고 천사들을 지켜 이스라엘 지키셨고 울타리와 담을 겹으로 세우셔서 주의 백성의 안전을 도모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시로 선자들을 보내어 하늘의 말씀을 공급하셨고 다윗과 같은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친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지키셨어요.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늘의 시온성으로 택한 백성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한 섭리와 수고와 많은 종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몰라요. 마귀로부터 주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쉬지 않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망대와 담과 울타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인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한한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가득 맺도록 모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언약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상품과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신자 및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화란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의 촛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저주하셨어요. 이는 열매 없는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엄중한 메시지를 알리고자 함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과 중보로 인하여 최종 심판을 미루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버리실 것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지만 열매 맺고자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진실하고 참된 교회는 주의 영광을 환하게 나타내시며 한없는 복을 부으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교 열매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예요. 앞으로 주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열매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신자들과 교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 하지만 썩은 열매를 맺은 거짓 교회와 가짜 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것이,
즉 주께서 새 언약 시대에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가짜 신자와 거짓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 이에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는 열매 없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울타리를 거두고 그 담을 헐면 당연히 두 발 가진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짓밟을 것이고 도둑들이 와서 무엇이든 가져갈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특히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거되므로 옛 언약에 따라 외부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될 것이, 그래서 포악한 다른 민족에게 착취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가 땅에서 쏟아날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무서운 저주가 포도원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포악하고 무서운 야생 짐승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 이러한 결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으므로 주께서 주의 보호하심과 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했어요. 여기에는 더해도 안 되고 덜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본문의 들포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명기는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실제로 이사야 당시 유대 땅에서 맺히는 들포도는 새들도 먹지 않는 쓰고 신 매우 단단한 포도였습니다. 심지어 들포도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어요. 즉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들이 들포도고,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맺힌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입니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철장을 드실 수밖에 없는 지독히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와 죄악이 극을 달한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반드시 주의 심판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는 죄악의 극을 이룬 오직 마귀의 소나귀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 노래를 지은 후 곧바로 유대 백성 가운데 무르익은 들포도들을 나열합니다. 이제 그 죄악들은 크게 관영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들입니까? 어떤 종류의 들포도입니까? 이사야 5장은 이 시 다음에 곧바로 그 들포도들을 나열해 놓았어요. 이사야 5장에서는 6번에 걸쳐서 화 있을 찐저라고 하며 그 들포도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들포도가 보일 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들포도가 보일 때 주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알고 당장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을 믿고 연합하며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 첫 번째 들포도는 8절로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예요. 들포도입니다. 재물을 한없이 쌓으며 제도를 통해 약자의 것을 착취하는 사회, 즉 탐욕과 욕심의 죄악들이 번성하며 기득권을 갖는 것이 들포도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덜 가질 것 같은데요,
1억이 있을 때와 5억이 있을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탐욕은 커지게 돼 있어요. 비례해서. 욕심과 탐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 유다 백성 가운데서도 부자가 더 많은 소유를 원했어요.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더. 제도를 이용하여 힘을 가지면서 없는 자 것들을 더 아주 완벽하게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뉘죠. 어마어마한 부자들 세계, 그리고 쌀 한 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들포도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구입하고 물가를 올려 불로소득을 취합니다. 그들은 이런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부자들은 모두 거지처럼 가난해질 것이, 9절과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들이 불로소득으로 수없이 만든 그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어떤 재물의 은혜를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힘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주의 복음의 역사가 흥할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저주가 될 것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들포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춘 잔치를 즐겼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술과 쾌락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들포도예요. 들포도가 많이 맺히는 사회는 방탕한 사회입니다. 저녁만 되면 술 파티와 쾌락과 음란과 노래와 향연으로 가득 차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이사야는 단지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지만 이것은 온갖 종류의 중독성 쾌락 물질, 마약 같은 것들. 지금 한국도 이제 문제가 커질 것이, 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은 망할 것입니다. 마약이 너무나 강해요. 저는 오랫동안 보았어요. 음란과 이 정말 동성애와 마약,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 무너져 있고 도덕이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교도적인 백성들이 좀 남아서 지금까지도 보존되는 것이지, 상당히 공동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방탕한 삶이. 이사야는 단지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지만 음행과 더러움, 온갖 종류의 중독성, 쾌락 물질의 이 삶을 포함한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삶이 안정될 때, 그리고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쾌락으로 치닫는 일이 허다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느라고 성실했지만 돈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갈 곳은 쾌락밖에 없어요. 돈 쓸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많아지면 쾌락의 죄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보세요. 연예가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다 쾌락으로 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라.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일반 사람들은 목마름이 심할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지옥입니다.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못 나옵니다. 세 번째 들포도는 18절로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 이는 대담하고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에 끄는 악인들이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교묘한 궤변이나 그릇된 논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궤변들과 논리, 가짜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지 기가 막힐 정도예요. 거짓의 끈들이.
즉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들, 언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킴으로써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수레줄로 죄악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며 공동체로 하여금 담대하게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도록 보편화시키는 것이, 이들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지금 죄 마음껏 지고 있으랴, 한번 번개를 쳐보라 그러지, 천둥을 쳐보라 그러지, 벼락을 내려보라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나는 죄를 이렇게 많이 져도 이렇게 권력이 많고 이렇게 부자, 나 마음껏 호령하며 산도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가 신속하게 임할 것이. 네 번째, 들포되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속고 속이는 자들이, 현재 이 시대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어둠도 아니고 죄도 아니며 도리어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라고 속고 속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들포도일 뿐이, 어버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여성의 인권이라고 그러고 아무런 가장 힘이 없는 이 태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을 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이러한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잠자코 있지 않을 것이 화 있을지어다. 그 화는 가정에서부터 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원수 중에 원수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낙이라는 것은 쾌락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이며 진리 가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환희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콜라처럼 마시면 목마르고 마시면 못 마르는 것,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다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이미 부패요, 이미 화예요. 그것이 화. 무엇이 합니까? 돈 많으면 화가 아닙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화가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들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여섯 번째 들포도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 이러한 들포도에 해당하는 자들 때문에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재판에서 나타납니다. 즉 무고한 자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을 무고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뇌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를 정확히 읽어내요. 모든 재판의 불의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뇌물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의와 공평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24절 이하, 이로 말미암아 풀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영화로운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 옛 언약에 따라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및 유다를 공격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언약의 집행입니다. 공격해오는 그 군사들 중에는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 나라를 침략하는데 신들이 나서 아주 철저한 군인들처럼 아주 이 메뚜기들처럼 아주 달려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젊은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누구예요? 이 먹이가 이스라엘, 유다예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주의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들포도가 맺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사회를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선한 문화를 보급하는 일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 정직하고 선한 문화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정직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 일은 끝까지 교회가 할 일이, 그러면서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교 사역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선한 일과 함께 영혼 구원을 병행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을 바울도 지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구제 사역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지어다. 누가? 성도들과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는 불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지옥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만 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심판, 지옥 듣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불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종 심판, 이는 그러한 경고가 사실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 노래를 통해 유다 백성을 경고한 것은 유다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부모가 마음껏 죄져라 기쁘게 두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망쳐놓는 것이고 나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것이, 어렸을 적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사랑이, 목사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한 경고와 책망은 누구든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경고는 최고의 사랑이, 그 이유는 경고를 모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일단 복음을 모르고 죽음을 통과하면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종국을 막고자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준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18절처럼 하나님 및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짓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20절처럼 자기들 멋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심지어 악을 선하다고 부르고 선을 악하다고 부릅니다. 그들은 21절처럼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 경외함을 잃은 사회는 22절과 23절처럼 재판관이 뇌물과 쾌락을 위해 부패하고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며 포악을 행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 시대는 점점 더 들포도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만일 교회까지 들포도를 맺는 주인공이라면 그 사회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곧바로 임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과 겸손과 충성과 수고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들포도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게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회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성한 열매를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향한 심판은 돈을 못 벌게 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힘도 많고 투표권도 많고, 근데 복음이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그것이 부패한 교회를 향한 이미 진행된 하나님의 심판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외에,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외에,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하지만 이러한 영적 기근의 고요한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서곡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류 최후의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 지시에 맞추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주의 지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공예배는 필수예요. 현재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지체가 되신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과 복음을 찾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주의 교회가 있는 것을 믿고 찾아내어 결국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굶주린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실 것입니다. 한편 본문 6절은 들포도를 맺는 교회를 향한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이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 복음의 종들을 보내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들포도를 맺는 부패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부패한 교회는 가시와 엉겅퀴 외에는 아무런 선한 생명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와 같은 곳이 될 것이, 교회가 광야처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화된다는 것이. 요새 교회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뭔지 아세요? 찻집 여는 거, 동영상 보여주는 거, 조금씩 세상만큼 부패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열고 있어요. 왜? 안 되거든. 사람이 안 모이거든. 모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속화.
그런 교회는 건조하고 정치적이며, 그렇죠, 정치적으로 또 따지면 많이 모이거든요. 정치성이 같은 사람 간 많이 모이거든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우리는 좌파다, 우리는 우파다, 와 열심히 모이자, 서로 막이라 그러면 싸우죠. 그런 교회는 건조하고 정치적이며 협박과 공갈로 천박해질 것이고, 공갈치는 목사들 너무 많더라고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헌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너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쪽달망할 것이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근데 그게 먹혀든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목사가 공갈 협박하는데, 공갈 협박이 뭡니까? 이거는 이 조폭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공갈 협박하는데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 교회는 건조하고 정치적이며 협박과 공갈로 천박해질 것이고, 요행, 하나님의 복 주셔서 지금 요것뿐이 아니지만 빵 터지겠지, 대박 나겠지, 요행, 사심을 채우려는 썩은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거두시고 말씀의 건전한 설교를 막으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하나씩 거두어 가심으로 교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경건까지 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무서운 경종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자라. 우린 이런 교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교회 헌금해서는 안 돼요. 심을 실어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시는 교회, 그것이 유다 백성의 현 주소였어요. 즉 소돔과 방불한 교회의 부패로 인하여 사회마저 공의와 정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가 이사야가 이 노래를 지을 때 현 주소였어요. 이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 진실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신자와 교회의 외적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면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복음에 무관심한지 무지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따르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이 신자는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자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정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여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비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단들 보세요. 비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갖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 그러므로 종교 활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참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들포도를 맺는 길은 큰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들포도를 맺는 길은 세상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길이,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과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기뻐하시며 오직 그 길과 문의 영원한 열매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영원한 보람이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15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만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우리의 삶으로 신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포도원 노래는 무서운 주의 심판을 담고 있지만 아직 주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옥의 최후 심판을 벗어나도록 이 땅에서의 심판으로 경고하며 주께로 돌아오도록 아직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 훈계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에 의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림으로 주변 모든 이웃에게 영원한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모든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